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의 기도와 환상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의 주요 이슈는 사실 베드로의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선교 가운데 또 이게 이방인의 선교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어떤 계시와 환상을 보여줬던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환상 또 베드로의 이 계시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요즘 계속 남선교회 안에서 이실짓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도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아를 고쳐주고 또 요빠의 다비다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의 여정을 따라서 영상을 저희가 찍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여정이자 또 성령님의 여정이었고, 또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복음의 진보의 여정이 바로 이 9장과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단일 이 복음 가운데 가장 많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환상을 봤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의 눈을 가리우시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열게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 또한 이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로 나오는 바로 고넬료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 이후로 바로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기의 환상을 봤던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네 번의 환상의 사건은요, 거의 동일한 시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시대에 같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설교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지금 요엘 이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 사도행전 이 시대는 특별히 말세가 되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한 시대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올 때에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일들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과 10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언과 환상과 이런 일들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 이제 한 시즌이 끝나고 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곧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말세를 선포하고 있었지만 지금 주님은 이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야기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어떤 민족과 종족과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 가운데 어떤 환상, 이런 신비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지금 꿈과 예언과 환상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향해 각 개인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이 끝나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고 그 시즌이 우리 안에 올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이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좀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것은 한 시즌이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원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요, 정식 이름이 코넬리우스죠. 근데 코넬리우스란 이 인물은 가이사랴에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달리아의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그 주변 이탈리아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코넬리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런 이 가문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코넬리우스란 집안은요,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 당시의 전체 집정관의 수 가운데 이 코넬리우스 집안이 3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문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꾸기 이야기하면 엄청난 금수저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알게 되는 이 사실은, 먼저는 그가 굉장히 순수한 로마 집안의 또 귀족 집안의 순수혈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유대의 행정 수도였던 이 가이사랴에 바로 이 영향력 있는, 바로 그 땅을 지키는 영향력 있는 이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1절을 가리켜서 이 고넬료의 세상적 프로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적 프로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고넬료가 이런 세상적으로 엄청난 프로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영적 프로필은 오늘 지금 2절 말씀의 첫 번째로 그가 경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유대교 신자가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이사랴의 이 지금 백부장으로 주둔하면서 아마 성경 말씀을 접했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 프로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로마의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권력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수많은 정치적 집안 싸움에 이런 휘말리지 않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집안을, 그 한 사람의 그 가장이 갖는 신앙적 그 집안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아마 부자였으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이 많아서 구제를 많이 했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세 쯔다콧 하르베 라암, 백성들을 향해 하르베 많은 쯔다코트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 쯔다코트는 종교적 구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냥 가난한 자들 도와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신앙적 부담감과 신앙적 행위로 이렇게 그가 종교적 구대인 쯔다코트를 하며 베풀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의 이 신앙적 성품에 대해, 프로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정기적이라는 건 regular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continually,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규칙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면서 이 기도의 루틴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는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아니.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이 시간이 제9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오후 3시가 되죠. 보통 성경적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오후 3시가 되면 뭘 많이 하시나요? 항상 바쁠 때죠. 밖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바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그가 일을 했든지 어떤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두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셔서 오늘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정오에 환상을 봤던 사건에 보면 비몽사몽간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환상을 비몽사몽간에 봤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밝히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해석할 때, 이해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렸던 자가 아니라 그는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준비하고 언제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자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루틴을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이 거룩한 루틴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ttitude is altitude라는 단어가 있죠. attitude는 태도란 뜻이고 altitude는 높이란 고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 attitude가 altitude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이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루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주님이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특별히 사용하는 인물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적 프로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거룩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셔서 선택하셔서 그의 이 애티튜드를 높여주신 거죠. 영적인 자리를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이스라엘 삶 가운데는 어떤 거룩한 루틴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에 참 많이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저희도 이제 저녁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한 장을 읽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시간들이 생겼지만 이 거룩한 루틴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루틴과 좀 다르게도 우리는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갔다 오면 무조건 손 세정제로 씻어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야 되는 이런 루틴들만 지금 이 시대에 생기지 않았나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나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점은요, 이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던 시점에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의 환상보다 지금 고넬료의 환상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환상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내가 분명히 육하 원칙으로 정확히 네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금 요빠에 있는 시몬 무두장의 집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꿔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환상은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에는 이 고넬료의 환상을 풀어주기 위한 베드로의 환상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된 이 고넬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 중요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가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임을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3명의 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2명의 하인과 1명의 부하를 보내게 되는데 2명의 하인과 1명의 부하를 보냈던 이유는 그 부하의 목적은 아마도 2명의 하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가 보니까 차를 타고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약간 트래픽을 이제 감안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아마도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이 세 사람이 갔을 텐데, 50km 정도를 갔을 텐데, 성경에 보면 얼마 만에 도착을 하냐면 다음날 정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 전날 지금 3시에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한 마음에 지금 하인들을 불러서
짐을 꾸려서 빨리 출발해라 라고 했으면 최소 이제 오후 늦게나 뭐 저녁 때나 출발을 했을 텐데 그 다음날 정오 12시 정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마차를 타고 갔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갔든지 아니면 걸어서 뛰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지금 환상을 보기 위해 엄청나게 급한 마음으로 하루 만에 이 5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경건한 부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뭐 devout soldier, 경건한 자. 여러분이 부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볼 때 유추해 생각해 보면 그의 상관이었던 고넬료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집안에서는 신앙의 그 아버지로 지금 직장 안에서는 우리가 뭐 직장 상사로서의 그런 이 존경받는 신앙의 상관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신앙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신앙의 일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고넬료는요 집안에서도 신앙의 영향력 있는 그 가장의 역할을 했었고 오늘 이 어찌 보면 그의 그 직장이었던 이 백부장으로서의 이 부하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까요? 그런 영향력을 참 많이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향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좀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교회를 참 많이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많이 제한한다라고 그런 안타까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요 교회를 탄압했고 크리스찬들을 탄압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꾸준히 교회를 탄압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해 왔는데 요즘 우리가 계속 그것에 영향을 받고 적고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의 문제인 것이지 세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갖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우리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집안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집안 가운데 영향을 갖지 못하고 내 직장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영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아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롯의 이야기를 통해 이 롯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는가를 시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자기의 딸들과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곧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간절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 롯이 성경에 보면 지금 재미로 아니 가볍게 그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들과 그의 그 가족들은요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롯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루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위협은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분열과 우리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남선교회에서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초기 유대교회와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의 주제가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회복 안에서 이 주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가? 분열됐기 때문인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는가라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그 외 수많은 다른 열강의 침탈과 아니면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기의 민족끼리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결국은 남은 자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 간에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 간의 지금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간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괴롭히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로 찾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이 함께 가냐면 6명, 그러니까 베드로 플러스 6명이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오늘 보니까 이 세 사람, 이 두 하인과 이 한 부하가 찾아와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래, 좋다. 내가 함께 의심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의 형제들, 6 형제들과 함께 갈 것이다. 아마 여기에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게 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아마 3명은 지금 고넬료의 두 하인과 그리고 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명은 아마 저의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10장에 같이 등장하는 아마 룻다의 애니야와 또 요바의 다비다와 그리고 아마도 무두장이 시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묘하게도 저희가 이실직고를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룻다, 요바, 가이사를 갈 때 지난주에 저희가 7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여정을 베드로 플러스 6명, 7명이 함께 진 가이사르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그 이실직고를 찍다 보면요 참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참 재미있고 또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목사님, 전사님들과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과 정말 그 마음으로 형제됨을 경험하는 어떤 영상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됨을 경험하는 참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나의 형제된 이 6명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가는 그 여정과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생각할 때 이 3명의 사람들이 왜 룻다의 애니야와 이 다비다와 무두장의 시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경험하기 원하셨던 9장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다의 애니야는요 그 당시에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풍병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과 중풍병은요 가장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람들과 격리시켜야 되는 가장 부정한 어떤 이 일이 바로 그 사람들을 만지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바로 이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게 하시면서 그를 만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는 죽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여인은 가장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건인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 죽은 여인을 만지게 함으로 또 그 부정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 가죽을 다듬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역시나 바로 부정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몬은 유대인이었겠지만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이 유대인 사회 내에서 살지 못했던 성 바깥에서 이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되는 한 영역의 사람이 무두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들어있는 세 개 보자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전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의 부정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부정한 자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면 이도 거룩한 자이고 모든 영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드디어 베드로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까지 이방인에 대한 국률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대상으로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환상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 개념들을 새롭게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여기에서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가정에게 축복을 하고 이 장면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의 중심이었던 이 가이사랴의 새로운 시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이 장면을 가이사랴 교회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품고 유대인을 일으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6명의 형제들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집에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바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이사랴 교회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세례도 베풀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의 가이사랴 교회가 지금 모여지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고넬료의 기도이자 고넬료가 이해해야 됐던 환상의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가이사랴 이민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난 이후에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바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가이사랴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도 살고 있었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거기에 복음의 제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7 지사 중에 하나인 이 전도자 빌립의 집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표현을 지금
추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언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투옥이 될 것을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당신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 꿈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이사랴에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던 장소, 바로 이 가이사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최초의 가이사랴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흘려보내고 바로 이 선교적 이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하는 이 가이사랴의 이 교회의 역할들을 그렇게 나중에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교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러 방법 가운데 예언과 환상과 그런 비전들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와 같은 자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포지션 안에서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실직고든 아니면 한의 동아리 사역이든 최근에 또 이제 한글 이 티칭하는 사역들이 또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미디어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각 가정과 또 각자 또 섬기는 그런 이 사역의 영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 안에 훈련시키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루틴을 갖고 있느냐,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자 최고의 수단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루틴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바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루트로 하나님의 이방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오늘 가이사랴 교회를 사용하시고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